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변치 않는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 그 이름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야 이 복된 예배 자리에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상원 장로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세상 삶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올 때에는 그냥 왔지만은 이제 돌아갈 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주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시간 깨달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혹 그릇 행하여 잘못된 말과 생각과 행실이
있을지라도 자복하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오니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으니 육신적 병마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게 하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저희들은 이 귀한 말씀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호국 보훈의 6월달입니다. 저희들은 이 6월달의 아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이 나라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께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 나실 때 하나님의 주시는 정의와 공의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가 발전되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어떤 상황이라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임마누엘 교회를 지금까지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해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어 떡을 떼며 잔을 내누고 발을 씻기는 공동체로 세우셨으니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한평생 주님의 구속사역을 위하여 애쓰시는 원로 목사님 네 분께 신원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인학교와 수정유치원, 교회학교를 세우셔서 교육의 비전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훌륭하고 지혜로운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며 애쓰시는 귀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름으로 몸되신 임마누엘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발전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적국 담임 목사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부으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무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피곤치 않는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와 목회와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 영적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순서를 새롭게 개편하여 예배드리오니 순서 하나하나마다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옵고 함께 도우시는 부교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저녁에 드려지는 기관 찬양 예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들려주는 임마누엘 찬양의 영혼의 찬양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귀한 찬양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카드를 적어서 전도사님과 새가족부, 웰컴 마을 스텝에게 내주시면 임마누엘 가족이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우리 교회 그랜드슬램이기도 한 제28회 선교회 찬양축제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어르신 남녀 선교회로부터 1, 2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선교회별로 경연하며 찬양하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저도 심야 선교회 소속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모일 때마다 맛있는 간식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교제로 끈끈하게 회원들과의 삶을 나누는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의상과 찬양, 율동 등 다채롭게 준비될 제28회 선교회 찬양축제 오늘 저녁 무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1인 1구자가 IMC 드림으로 해외 선교를 시작합니다. 주보 옆 날개에 보시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작성하신 후에 잘라서 헌금하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기 임원회가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임원들은 오셔서 교회와 함께 고민하며 의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극동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설교 영상을 다시 보기 하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4부 예배는 IMC 워십 링커스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기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함이 가득한 Let's IMC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그 음식에 값을 낼 때는 기분이 좋지 못합니다. 마음 먹고 한턱 낼 때야 돈이 문제가 아니지만 눈치 보다가 다 빠져나가 할 수 없이 밥값을 낼 때는 내면서도 기분이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헌금 시간이 어쩌다 밀려서 헌금하게 되지 않도록 교회에 오기 전에 집에서 미리 마음과 물질을 준비하는 건 어떨까요? 그런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길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늘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넘치는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릴 때는 기쁨과 감사로 드리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사 드리는 손길에 가득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복으로 허락하옵소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ngelicus fit panis hominum dat panis celicus figuris terminum ores mirabilis manducat Dominum pauper servus et viris pauper servus et humilis. 주님이 해변서 떡을 떼심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주여 주여 먹이어
아멘.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mountain where I run, the fountain I drink from. Oh, he is my song. 준비되셨죠? 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린 봉헌 예물들, 우리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만 영광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여선교회 사업으로 밭을 임대해가지고 거기다가 곡물을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을 임대하는데 그 밭 주인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돌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그 뭐 돌이야 골라내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돌을 골라냈는데 얼마나 돌이 많은지, 진짜 돌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밭이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돌을 다 골라내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곡물을 심었죠. 고추도 심고 또 깨도 심고, 고추도 심고 깨도 심고. 뭐 심은지 다 아시죠? 고추도 심고 깨도 심고. 그렇게 고추하고 깨하고 열심히 심었습니다. 이 돌을 골라낼 때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후회가 막 됐어요. 세상에 이걸 어쩐지 싸게 빌려주더라 막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이 열매를 맺을 때 그때 기분이란 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열매가 맺히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다가 고추로는 이 태양초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임마누엘 교회에 팔고, 그리고 깨는 들깨, 참깨 잘 털어서 깨를 이렇게 기름을 내서 임마누엘 교회에 팔고, 그렇게 해서 여성교회 사업을 잘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에는 이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소한 일들, 땀 흘린 일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비즈니스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아내 될 사람이나 남편 될 사람을 만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첫눈에 이렇게 되는 사랑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사랑보다는 살면서 정을 붙이고 계속해서 정이 든, 이게 정이 무서운 겁니다. 그죠? 맞죠? 애들 때문에 살아요? 이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천국에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는 과정이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마음의 확신을 얻어서 천국에 뿅 하고 가는 그런 천국의 과정들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천국에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 남겨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 힐링, 티칭, 프리칭. 네. 힐링은 뭐죠? 고치시는 사역이죠. 치유해 주시는 사역. 티칭은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프리칭은 설교,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알려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힐링의 사역이죠.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한 명도 실패함 없이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망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몸이 깨끗하여지고, 그리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치유가 되고, 우리 인생의 관계성들이 치유가 된, 절대로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 회복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외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마음이 치유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우울증 고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예수 믿고 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있던,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이 풀리는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깨어진 우리들의 인생을 다 조각조각 맞추셔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힐링 미니스트리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하지 않으시고 몸소 보여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원수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원수를 사랑하기 싫은 거죠. 에? 나한테 해준 대로 갚아주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분을 내고 마음속에 이런 응어리를 가지고 사람을 볼 때마다 저놈, 저 새끼, 저 나쁜 놈,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마음속에 용서를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먼저 어딜 가든지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해서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그 축복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로 돌아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삶의 방식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말씀도 육성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이 없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누가 그럽니다. 그 소크라테스 있죠? 소크라테스는 영어로 사크라테스 그렇게 얘기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은 40년 동안 제자를 키웠대요. 제자를 키웠는데 그런데 제대로 된 제자를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몇 년 동안 키웠죠? 3년 동안, 단기 숙성 기간으로 3년 동안 제자를 키웠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죠. 예수님 대단한 선생님이셨죠. 또 예수님은 뭐 글을 쓰신 적이 없으세요. 책을 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뭐 이렇게 쓰는 거라고 찾아보면은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 왔을 때 땅바닥에 이렇게 뭐 쓰고 계신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책을 쓰지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책들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림을 받는 걸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설레어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러는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몸소 가르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마 계실 거예요.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한마디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몸소 어떻게 해서 보여주는 게
그게 진정한 가르침이죠. 그죠? 선생님들 눈이 다 마주쳤어요, 저랑. 네. 세 번째로 설교하신 그대로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설교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시죠. 저는 이 설교가라 그러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르신도 아주 대한민국의 획을 부흥사이시고 설교가이시고 그러신데 저는 뭐 거기에 따라가지 못할 아주 좀 이렇게 좀 연약한 그런 존재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는 거 쉬운 일 같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와서 해보세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특히나 저같이 이렇게 머리가 좀 이렇게 모자란 사람들은 외우는 것도 열심히 외워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말씀 전할 때. 그래서 설교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설교보다 설교를 하는 거, 이렇게 입으로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설교대로 살아가는 게 더 힘듭니다. 저는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막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서 저는 그 설교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올 때도 집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다가 아침에 목 컬컬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해가지고 이렇게 뱉는 경우들이 있어요. 침. 근데 이렇게 탁 뱉고 나서 그냥 누가 안 봤나? 이렇게 막 그런 제가 설교에서 그래서 침 뱉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일들이죠. 어떤 분들은 정말 고상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너무 멋있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일상생활에서 만나면 그분이 인격이 정말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에서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설교 말씀만 들으면 천국에 갔다 오신 그런 설교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보면 걱정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지옥의 끄트머리에 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설교라는 것은 그래서 힘든 것이죠. 이 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의 문제점이라 그러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살지 않고 매뉴얼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설교자가 이야기한 대로 적용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들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사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의 특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변했다 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변했다. 여러분들의 인생 어떠십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하나요?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변한 척 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천성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천성이 뭐예요? 하늘이 준 승질머리, 천성. 나쁜 얘기를 하면 집어릇?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집어릇? 개 못 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변한다니까요. 예수만큼 놀라운 분이,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인게이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싫어도 예수가 돌아갈 때 함께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예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치관으로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가 돌아가니까 나도 같이 돌아가는 거죠. 예수가 돌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도 예수와 함께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게이지. 내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 땅에서 내 인생의 득과 그리고 내 인생의 실을 막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인생이
이제는 이 땅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만 우리들은 예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천국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언제나 축제였습니다. 축제.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당시에 좀 수준이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인생을 좀 산티나게 봤습니다. 산티나게. 아우, 좀 레벨 이하에 산티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산티가 났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누군지 알죠?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과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어울리셨죠. 근데 정말 희한한 것은 뭐냐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산티 나는 사람들, 삼류 인생에 뭔가 하나 더해졌더니, 그랬더니 이 인생들이 더 이상 산티 난 인생이 아니라 고귀한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솔직히 그래요. 저는 늘 말씀 강단에 서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강단에 설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세우셨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앉혀주셨을까?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은혜 보좌 앞에 앉혀주셨을까? 어떻게 우리 인생을 존귀하고 고귀하게 인도해 주셨을까? 이젠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구원을 얻고, 어떤 산티나는 사람이든 촌티나는 사람이든 어떤 레벨이 이하의 사람이든 어떤 생각을 가진, 사상을 가진 사람이든 와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할 수 있는 데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대단한 인물들입니까? 여러분들 뭐 세상에서 이룬 업적들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물론 제가 성경 말씀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헛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정욕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정욕적이라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성적으로 이런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정욕적이라는 이야기는 나만 생각하고 내 득만 생각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 득이 있을 때 기뻐하고, 이런 것을 정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욕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미천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죠. 회복 불가능한 사람들이 이제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꿈도 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모순 아닙니까? 모순인데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눈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예수가 천국의 다리를 놓아주셨다는 것이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갈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갈 수 없는 곳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곳이 어딘 것 같아요? 갈 수 없는 곳.
그래요. 북한 갈 수는 있는데 갔다 와서 정상으로 오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전 보시면 그렇죠. 이번에 뭐 미국인도 1년 동안 막 그 혼수 상태에서 방치해뒀다는 그런 기사들 보셨죠? 거기 들어간 정의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막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나와요. 복음을 가지고 막 들어간 사람도 정신병자가 돼서 나와요. 막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런 곳이 북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들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뭐 우리 어르신은 평안북도에서 이제 이 8살 때 넘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쟁의 기억들이 생생하시죠. 우리 대통령은 북한에다가 대화로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북한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 성주에 사드 배치한데 그 계획하는데 그곳으로 무인 정찰기를 이렇게 보냈어요. 우리는 대화로 얘기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참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상종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화로 이렇게 잘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대통령을 뭐 이렇게 한 그런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전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정책이고 그러고 나서 타협입니다. 국가의 안전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쩌면은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전쟁이 나면 저 위에 분들은 여러분들의 머리에 총구를 겨눌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동포라고 뭐 이런 의식들 가지고 우리 같은 한민족 한 동포인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갈 수 없는 곳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의 신분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갈 수 없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격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불순종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예전에는 그런 설교들 많이 했어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천국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이런 설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나와요, 교회를. 마음이 불편하다고 안 나온대요. 당연하지. 그러면 설교 말씀 들으면은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는 거죠. 내가 잘못 살고 있으면은 불편함이 들어야 정상이고요. 근데 지금 요새는 이런 힘든 이야기들 하면 마음이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런 얘기들 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요? 봉사를 많이 했어요? 내가 돈이 있어서 면죄부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의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리고 피 묻은 손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들 가운데 예수가 함께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화합의 이유가 되어 주셨죠.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예수라는 우리 임마누엘의 커다란 식탁 위에 예수가 놓여 있고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나가야 세상에서 에너지 좀 얻고 다시 힘차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늘
찬양도 생명의 양식을 불러주셨는데 정말 뭐 오늘 설교랑 좀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생명의 양식.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그 다음 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또 찾았어요. 막 여기도 없고 베세다 언덕에 갔는데 없고 가버나움 갔는데 막 이렇게 찾다가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여기 계시네요. 그러고 막 왔더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본 게 아니라 어제 먹었기 때문에 나한테 찾아왔구나. 음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찾아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하십니다. 그 떡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6장 32절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 참떡이 무엇이냐? 참 음식이 무엇이냐?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야 이제는 그 떡은 없어. 대신에 참떡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 예수란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떡이 없어. 식탁에 진열된 걸 다 싹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식탁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이제는 나야, 나를 먹어.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먹고 배부를 만한 것은 없는데, 너희들의 인생에 득이 될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는 나만 남았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이 땅에 득이 없어도 그래도 예수님만 따를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떡을 떼고 표적을 본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는 그 떡이 없어.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나밖에 없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따라올 거야? 그때 요한복음 6장 6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도 이젠 아무것도 없고 예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 우리는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그냥 어리버리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활기차게 나가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면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커다란 식탁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가 우리의 아버지 앞에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합당하게 해주신 그런 사건. 예수가 직접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겨주신 사건. 막 더러워서 오물이 다 묻어있는데 예수가 여러분들을 닦아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더럽다는 이야기 아니하시고 닦아주고 계시지. 저희 할머니가 제가 밖에 나가서 놀고 들어오면 시커매져가지고 들어오면은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그러면서 씻겨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을 천국 문 앞에서 배울 때 그때 예수가 여러분들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과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천국의 기쁨 아시죠? 천국의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이 전도 나갔던 제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막 흥분이 돼서 막 예수님, 예. 전도하러 나갔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귀신들이 막 쫓겨나더라고요. 예? 예수님이 이러면 안 되는 것이 없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맞장구 쳐주세요. 그래, 내가 봤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더라고. 니네 대단했어.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전도 나간 사람들, 내 이름으로 가는 사람들을 해칠 자가 없으리라. 그래, 어마어마하게 기쁜 일들이 있었지, 대단한 일들이 있었지. 근데 하나 더 생각해봐라. 니네들이 그거 가지고 기뻐할 그럴 단계가 아니야. 그거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기쁨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진정한 기쁨은 거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유로울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허락하신 천국의 기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만들면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오늘은 더 멋지세요. 뭐 멋질 게 뭐가 있어요. 맨날 저 2대8 가르마에 멋질 게 없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그렇게 멋지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예. 우리 집사님들 중에 여자 집사님들은 종종 그런 얘기해서, 목사님 살 빠지셨죠? 예? 안 빠진 거 다 알아요. 예. 그냥 그러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어떻게 알았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여자분한테는 오늘 정말 이쁘시네요. 남자분한테 오늘 더 멋지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싫든지 성격이 이상하든지 그런 거야. 왜 안 해? 시키는데. 예. 근데 그런 이야기만 나눠도 굉장히 기쁘죠. 웃으면서 이야기. 천국이 어디 만들어지는 겁니까? 천국이 교회 안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이 천국을 만들 수 있어요. 예. 입 찢어져요. 살살 아프면. 예. 천국을 만들어 가십시오. 제가 아는 친구가 미국에 갔습니다. 근데 미국이 좋다고 거기 그냥 있겠대요. 아니야, 무슨 얘기야. 와가지고 절차를 밟아야지. 서류를 하고 만들고 비자를 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들어가면 돼. 그거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 왜 거기서 그냥 눌러 앉는 거야? 거기 그렇게 눌러 앉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불법 체류자밖에 안 돼요.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밖에 안 됩니다. 아니, 거기 살면서 거기 사람이랑 결혼하든지 또 복권에 당첨되면 영주권 하라고 신청하라고 그런 얘기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천국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루하루 정성껏 밭에 돌을 골라내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지 않으면 부끄러운 천국에 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예수의 큰 능력은 암에 걸린 사람 암덩어리를 하루아침에
배변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돌덩어리들을 하나하나 골라내는 것이 예수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시간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 원하는데, 오늘도 우리 마음밭에 돌을 골라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들을 성실히 열심히 감당하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네. 그리고 한번 결단을 합시다. 우리 힘 대신 주님께 감사해야죠. 저는 늘 감사해야겠다고 맘만 먹고 자꾸 감사의 시기를 잊어버리는 그런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다. 감사해야겠다 그러고 자꾸 감사를 잊어버려요. 여러분들도 그죠? 그런 때가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불평이 생기면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이번 주간은 우리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열심히 감사하면서 살겠다. 예수가 나에게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겠다. 그런 결단이 마음속에 쓰시면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을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가야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 손에 붙잡고도 왜 그렇게 천국의 시민 아닌 것처럼, 이 땅의 시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는가? 주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 은혜들을 왜 우리는 모른 척하면서 껍데기 인생, 껍데기 신앙인들을 이런 모습들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면서 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천국을 만들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생업 안에, 자녀들과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 속에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손을 이렇게 들어도 좋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왜 천국 시민이 아닌 것처럼 살아갔는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입술에서는 상대방을 위협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상대방을 때린 이야기가 나오고 왜 우리의 행동으로는 천국의 시민에 합당한 삶들을 살지 못했는지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하기는 예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했던 우리 자신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정하셔서 이제는 밭에 돌들을 일궈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임마누엘 제단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르신 축도해 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로 거룩한 주일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연약할 때 강한 힘이 되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벌어진 모든 사건과 일터와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을 소유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천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아멘.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차 우리를 인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 주여. 그 영생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영생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나가 살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아멘. 사건과 현장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모하고 부르짖으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멘. 성령이 때마다 일마다 현장마다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 도가는 거룩한 무리들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이 제단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수는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임마누엘.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맘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